반갑습니다. 금방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 일은 저희 창립 48주년 기념 감사를 드렸던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48년간 저희 교회를 지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정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잔치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죠? 예, 저도 이번에는 유달리 감격스럽고 전례 없이 아주 가슴에 기쁨과 어떤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후에 그 기간 찬양제를 하는데 그 한 팀 한 팀이 늘 푸른 예배부터 외국인 예배부까지 나와서 같이 하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한 달 내내 주변에서 온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참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줄 압니다. 48년간 우리 주님께서 저희 서울제일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오신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당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어떤 한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되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이죠. 그리고 누구나가 자신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한 번쯤 다 이제 겪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어머님을 이제 보내고 그렇게 했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어머님을 여였습니다. 그리고 40살에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 슬프죠. 가슴이 메이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위로가 되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한 페이지로 남고 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과 함께 했던 것들이 추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연스럽죠. 근데 이 역할이 거꾸로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가게 되면 고통이 말이 아닐 수 없죠. 너무 크죠. 그래서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용어, 문장,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고요? 땅에다 묻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아주 그 고통을 단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가 자녀의 죽음, 자녀의 병듦, 이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고 제일 큰 고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재정 문제도 겪고 건강 문제도 겪고 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 존재에 대한 문제, 미래, 장래에 대한 사업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동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꼽으라면 아마 자녀가 죽는 것을 목도하는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거든요. 그런 고난들이 인생을 찾아올 때, 그런 아픔이 나의 삶에 느닷없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슬픔 속에 잠겨서 늪 속에 빠지거나 그래도 인지상정이죠.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고만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 있는 그분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면서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능력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일으켜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또 극복하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뜻 자체가 빛을 주는 자, 가르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빛을 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육자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요, 이게 이제 유대 사회를 조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회당이 이 당시 한 4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동네에 마을에 하나씩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학교도 되고 교회도 되고 예배당도 되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성전과 회당이 했는데,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회당은 400개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의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마을에, 동네에 신망이 있는, 존중을 받는, 그리고 덕스럽고 행정이나 어떤 사리분별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나이가 연륜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 유대의 신앙, 회당 장인이니까 유대 신앙에도 아주 특별한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편제로 얘기하면 동네 이장 내지는 동장, 신앙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특별하죠. 회당장이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이가 적을까요? 나이가 지긋할까요?
나이가 지긋하죠. 여러분 동네 이장 아무나 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장님 나이가 아주 70이면 젊으시죠? 예. 오래오래 되신 분들 이렇게 이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죽은 딸을 살리잖아요. 살리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적혀 있어요? 12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이 12살 먹은 딸이 여럿 중에 하나예요? 외동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외동딸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장이에요, 야이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40대, 아무리 적어도 40대, 보통 한 50대,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12살 된 외동딸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결혼을 한 30세 때, 20대에 하면 빠르다 그러잖아요. 30대 때 보통 하고, 좀 늦으면 30대 말이나 40대에도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살 된 딸이 이런 시대에 딸을 둔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몇 살 때 보통 결혼을 했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고르세요. 10대. 예. 10대. 10대 때 보통 다 결혼을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500년도 안 된, 200년도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그때도 다 10대 때 결혼을 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했죠. 그래서 10대 초반, 늦어도 중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를 13살 정도로 봅니다. 근데 좀 많게 보는 분들은 15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0대 초중반에 다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늦게 10대 말에 결혼을 했어도 20대 되면은 10살 된 딸아이를 가지고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금 해당장이잖아요. 40대, 50대라 그랬잖아요. 12살 된 외동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12살 된 딸을 일찍 낳았을까요? 늦게 낳았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찍 낳았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늦게 낳은 거죠. 늦둥이죠. 아주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가지려고, 이 당시에는 아이가 재산이거든요. 가문의 재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못 갔다가 늦둥이로 이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딸을 어떻게 키웠을지 눈에 보이십니까? 선명해요? 비디오 같아요? 네,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금이야? 오기야? 금지? 오겹. 아주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누가 채갈까, 그냥 앞을 쓸면서 다니지 않으셨을까? 아마 땅에 내려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업어가지고, 업어가지고 키우지 않았을까? 그냥 눈에 막 넣지 않았을까? 이게 저도 한번 애들 해봤는데 눈에 들어가라고 그냥 딸들 너무 이쁘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키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딸에게 아버지는 좀 특별해요. 아버지에게 딸은 특별해요. 엄마에게 누구? 아들. 아빠에게 딸. 외동딸이 늦둥이가 나와서 그냥 아마냐 아버지는 너무 이쁜데,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시름시름한. 여러분,
애들이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예, 진짜 가슴 찢어지죠. 근데 이제 얼마 앓고 나서 이제 나으면 더 큰 기쁨이 오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게 더 중병이 돼. 중병이 되다가 못해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 위독한 거예요. 위독해.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죽는 건 좀 이따 죽고, 좀 막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게 관리직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고치기 위해서 아마 동분서주 백방으로 다니면서 좋은 약들도 구해보고 별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야. 듣지를 않아. 어떤 의사에게 가도 고치지. 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근데 애가 죽어가는 모습 속에 있게 된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죠. 왜냐하면 돈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이 사람이 권력자예요. 관리예요. 명예로도 안 돼요. 나이로도 안 돼요. 뭐 약으로도 안 돼요. 의사도 안 돼요. 별짓을 해도 안 돼요. 어떤 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그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터질 듯한 아비의 심장과 가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여러분들 이거를 사건이고 문제라고 한번 보세요. 이게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이 아이가 아무리 해도 힘들어. 뭘 해도 어려워. 안 살아나. 미치죠. 여러분, 사업가는 이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어음이 돌아오는데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어떻게 되죠? 1차 부도, 경고. 그래 또 못 막으면 2차 부도, 센 중경고. 세 번째 못 막으면 부도 처리되죠.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사업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직장에서의 뭐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아니면 부부간에 이거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넘을 수 없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문제 앞이 안 보이고, 찢어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길이 안 보이고, 막 이런 답답한 현실의 문제처럼 이 야이로에게 딸의 문제는 한계였어요. 안 돼. 백약이 무효고 백방으로 방법을 써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솟아날 구멍이 어디예요? 주님이셔.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자예요. 그 기적의 손이야. 손만 대면 무슨 병이든.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캄캄함 속에서 이때의 야이로의 심정을 표현한다면 아마 고립무원,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함 속에 던져진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 너무 기쁜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막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체면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때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체면이, 명예가, 권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예. 그때 돈이 무슨 소용이야. 뭐 돈 필요하다면 억만금을 갖다 주지. 집 팔아서 갖다 주지. 예? 내가 아픈 게 낫지. 애가 아프면 부모는 못 사는 법이잖아요. 그냥 뭐 종교든 뭐 유대교든 뭐 다 필요 없어.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야이로가 그 젊은이 앞에 이 회당장이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이때 30살? 31살? 젊은이에요 이제 막. 근데 와서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이 이 야이로의 부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 주세요. 알았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동안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자포자기 속에 있었던 이 야이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네. 누굴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잡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게 아니라니까. 또 반복되고 더 큰 게 와요. 그러니까 누굴 붙잡아라? 예수님을 꼭 붙잡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주님을 붙드는 거. 야이로가 주님을 붙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절망이 뭐로 변해요? 희망으로 변해요. 좌절과 아픔이 기쁨과 기대감으로 쫙 변하면서 와,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러면서 주님을 모시고 막 가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이 야이로는 좌절과 아픔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희망과 기대 속에 있다가 딸의 죽음을 통해 쫙,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끊어놓는 가위 같은 거잖아요. 다 끊어지잖아. 모든 게 죽음이라는 건 다 끝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뭘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무덤 앞에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무것도 안 되죠. 이 소식을 접한 아마 야이로는요, 그 순간 맥이 탁 풀렸을 겁니다. 기운이 쫙 빠졌어요. 어쩌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네. 이게 이 공포와 절망과 낙담이 그동안 아이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살려주실 수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이 야이로의 가슴 속에 죽음의 소식은 가슴을 파고드는 창과 같은 아주 잔인한 고통 속에 있게.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에 그리스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좌절과 어려움 속에 야이로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마가복음 5장 3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기만 해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야이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가 죽었어요. 그렇게 살리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애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이게 밀려 들까요? 안 들까요? 아무렇지도 않나 보네. 예? 아무렇지도 않아. 내 딸이, 내 자식이 그렇게 돼. 이건 비극이죠.
너무 큰 고통이고 아파.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이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라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아프고, 여러분들 지금 막 사업을 하는데 불황이 오고 침체가 와서 이번 달을 어떻게 넘겨야 될까, 막 이제 어음을 결제해야 되는 때가 막 가까이 오는데 준비된 건 없고 날은 다가오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 사업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월세 제일 빠른 새가 요번에 알았어요.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라고요? 월세래. 그러니까 막 다가오는데, 이거를 재정은 없는데 막 다가오는데 숨이 쪼이는 것 같죠. 목을 쪼이는 것 같지. 예? 탁 쪼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막 다가오는데 그 감정이 요동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든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인지상정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이게 뇌경색으로 푹 쓰러지시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제 눈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더라고요. 머리가 정지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대학생 때인데, 예? 나이가 적지도 않았을 때인데 saksaksak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야이로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 일이 터졌어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현상에서 끼쳐지는 것을 인간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감정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두려운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이의 죽음을 들은 야이로가 두렵고 불안하고 아파할 것에 대한 감정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주님이 아시죠? 우리 인생들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큰일에 부딪힐 때 힘들고 두렵고 괴로운 걸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지적 덩어리가 아니에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너무 힘드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당사자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몸부림쳐요. 몸부림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게 진실되고 강력했는지, 땀방울이, 여러분 기도할 때 땀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땀나도록 기도한 지가 언제예요 진짜? 예? 땀나도록 기도한 지가 언제냐고. 그 땀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는 건데, 기도할 때. 근데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이게 뭐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감정을 알고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스린 거죠. 기도로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일이 생길 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아픈 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그 감정에 뭐 하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뭘 의지해라? 믿어라. 믿기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믿음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감정에 빠지면 믿음이 작동을 해요? 안 해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요. 감정으로 작동을 하고 감정으로 반응을 하고 감정에 빠지고 감정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래 일을 그르치고 일을 망치고,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인간이 항상 그래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잖아요.
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이 더 꼬이고 엎어진 거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감정에 빠지지 말고 뭐를 붙들어라? 믿기만 하라. 믿음을 붙들어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정에 빠지지 말고 즉시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빠지거나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믿기만 하시고 믿음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이 야이로와 함께 딸 아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딸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누워있는, 지금 죽어 있잖아요, 차가워진 이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손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래요. 달리다쿰. 여러분, 달리다가 뭐냐면, 달리다가 아니고 달리다가 어린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쿰이 뭐냐면, 쿰,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 정확하게는 달리다 쿰이 아니고 달리다 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리다 쿰. 이게 뭐냐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어있던 애가 어떻게 돼요? 벌떡?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생길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를 의지해라? 믿기만 해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움과 한계와 고통 속에서 달리다 쿰 한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한계와 문제와 사건과 두려운 일과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어느 순간 우울이 찾아올 때, 좌절이 찾아올 때, 공황이 찾아올 때, 괴로움이 찾아올 때, 수많은 정신적인, 신경적인, 재정적인 압력과 고통들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찾아올 때, 그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늪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올 때에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 주님만 의지하기만 하세요. 뭐라고요? 그 문제를 향해서 달리다 쿰.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렇게 명하세요. 그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인데, 그 문제가 올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달리다 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달리다 쿰. 내 연약한 마음아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 좌절된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달리다 쿰. 여러분들 이걸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쓰세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지 뭐.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일이 생겼을 때 넘어져요. 제가 당해서 그래요. 제가 당해보니까 비참해요. 믿음의 백성이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권세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쓰고 팔팔 떨고 있으니까, 문제에 빠져가지고 호적호적 거리고 있으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울까. 근데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달리다 쿰.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